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통해 그 이름을 생명책에 두고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 두고 시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맥주감사 주일. 한국교회는 10월 첫째 주를 전통적으로 맥주감사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켜왔습니다. 맥주, 볼이나 밀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자, 볼이나 밀을 이제 수확하면서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풀이 나고 열매가 자라고 거두기까지 열매로 그 수확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전적인 노력과 수고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것을 기억하는 날, 바로 이것을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두 가지의 열매를 함께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열매와 겸손이라는 열매를 함께 거두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감사를 말하고 겸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겸손은 내용이 없고 생명이 없게 되지요. 모양은 되게 비슷합니다. 감사라는 이름도 있고 겸손한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말지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무의미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 겸손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내용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실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용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면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겸손의 그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가운데 보여줘서 나타나는 것, 그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첫 번째 거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첫 열매, 첫 번째 건 수확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가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고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겸손의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 말씀으로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알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감사를 몰랐을까요? 우리 다 감사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겸손이 무슨 내용인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동안 익히 배웠던 사람이 중심되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감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위장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래야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야 진짜 내가 거기에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낮추는 건데, 여기서 낮추다라는 것은 바닥에 삼킨, 땅을 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치적으로 상대방이 높고 내가 한 단계 밑에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굴복해지는 상태,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이것을 가치 있는 일, 열매가 되는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날 우리가 이제 열매를 드리는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이게 바로 감사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깨닫는 그 감사의 고백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해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었구나 라는 깨닫는 우리 겸손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맥주감사주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으로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감사도 알게 되고 겸손의 모양도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사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교회 이름이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대교회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사대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들을 살펴봤죠. 이 교회들은 단순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의 이름, 명칭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서머나가 돼야 된다, 버가모가 돼야 된다, 두아디라가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성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런 성질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들을 이런 단어들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대라고 하는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 이걸 우리말로 이제 사대라고 부르는데 원어를 보시면 사르디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르디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걸, 이걸 사르디스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사대라는 말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대라는 말, 사르디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전체 문장 중에 여러 단락과 구절을 이렇게 끊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구절은 그 다음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구절은 그 다음 나오는 구절로 계속해서 이 뜻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대교회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시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7 영을 가지는 것, 7 뼈를 가지는 것과 똑같다 이런 뜻이 됩니다. 7 영을 가지는 것.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말, 아버지의 뜻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온전하게 되었을 때 7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 성전을 이루게 되면 이것을 7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은 완전수라고 우리가 보통 배우는데 그 왜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모양으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진 자, 이것을 7 영, 7 뼈를 가지시는 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한 자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셨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만하게 다 가지심으로 살아계신 성전, 말씀하시는 성전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대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은 저기에 사대교회가 있는데 얘네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었어.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비난하는 거야. 이런 설명을 하려는 거 이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대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 사대의 모양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대, 사르디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 7영과 7뼈를 가진 모양과 똑같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잖아요. 영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육신으로만 살아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가지고 살던 자였어요. 이게 세상에서 온 것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영이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영을 가진 자,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했죠.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그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거처가 되려고 하기보다 내가 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열심히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7뼈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죠? 욕망만 있었죠. 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황량한 땅, 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황량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리를 가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레마, 영이다. 그래서 이걸 받게 하셨고 또 성전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영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들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런 영을 가진 자로 성전이 된 자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소식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라는 자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욕망만 있던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이게 바로 감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시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계시록 그러면 막 예언서, 묵시 뭐 그래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별한 일로 이제 생각해서 계시록을 잘 해석하려고 들지도 않았고요. 읽으면 어려운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두렵거나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제가 있잖아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엄마가 딸에게 전해주는 그 소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그가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가 뜻을 갖고 계신 그분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넌 이런 존재고 이렇게 되어갈 거,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그 소위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펼쳐주시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나라를 열망하는 자로 바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내용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미래에 일어날 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완성해 놓으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내용, 그 복음의 소식으로 받아서 그 기쁨의 소식대로 우리가 변해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메시지들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하에 풀어야 될 숙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이름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가라지 신앙, 가짜 신앙, 생명이 없는 형식만 있는 형식주의 또는 죽은 신앙의 내용으로, 외식하는 신앙의 내용으로 그것을 지금까지 이해해왔죠. 왜 그럴까요? 죽은 자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죽은 자. 살았으나 죽은 자 그러면 산 것은 좋은 것이고 죽은 자는 우리는 여태까지 나쁜 것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좋은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사라지는 것, 내 생각과 내 고집,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 그 영적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부정적이거나 두려워하거나 혐오할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는 내용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뜻은 가짜 신앙, 외식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이걸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풀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걸 죽는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내 생각들, 내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는 것을 죽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도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이제 말씀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의도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교회 이름 사대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7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칭찬하는 교회 이렇게 나누고 책망 만드는 교회 이렇게 나눠요. 칭찬하는 교회는 여긴 칭찬받았대. 우리도 같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판받았던 정죄받았던 교회는 거기 교회는 그랬다 하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어떤 특정한 다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우리를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도 지금까지 이것을 지식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또는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문법적인 해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진리적 관점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사대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뜻으로 이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구절이 해석됩니다. 3절, 2절 보겠습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래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래요. 뭘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나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더 강하게 굳건하게 되라 이런 뜻인가요? 자, 이것이 이제 그동안 해석이 안 됐는데 죽는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죽는다는 건 긍정적인 거잖아요. 내가 죽어지는 것, 내 옛번성, 육신의 속성들이 사라지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죽어야죠. 바뀌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야 새롭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제거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은 우리는 하나씩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사모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도 뭐라 그러죠?
회개라고 부른다는 거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자, 회개,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는 것,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생각하는 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전에는 아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 것 같이, 이런 모양인 것 같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표적을 만들기도 하고, 자,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의 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이것을 기억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닭올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2022년도 우리 교회 선언이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 그 첫 번째 말씀인데, 깨어있다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는 자가 되는 것을 깨어있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전에 자신이 했던 방식, 이것이 맞아, 이것으로 해야 돼, 이런 자기만이 가지고는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서 그가 이룰 것을 소망하는 자로 바뀌어질 것을 사대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게 되겠죠.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오늘일까요? 내일일까요? 모레일까요?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니죠. 내일 일을 우리가 또 기대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또 내일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흰옷 입은 자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까지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자, 흰 옷을 입다라고 하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하얗다, 희다라고 하는 뜻은 깨끗하게 된 상태, 순결화된 상태, 섞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는 상태를 하얗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반대되고 있는 말이 더럽히다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더럽다, 오염되다라고 하는 것은 섞였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뜻이 섞였죠? 자신의 뜻이 섞였어요. 그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거기에 뭘 묻혀요? 자꾸 자기 생각에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야 라고 했으면 아, 그렇군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방식인가요? 자꾸 자기 생각을 입히는 거예요. 이걸 더럽다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순전히 하나님이 하실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을 깨끗하게 되었다, 하얗게 되었다, 이것을 흰옷 입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그걸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그가 언제 오실지를 몰라서 그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런 그 슬기로운 자들이 되는 것, 그 슬기로운 처녀 다섯이 되는 것을 흰옷 입은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 흰옷 입은 자들이잖아요. 흰옷 입는다 그럴 때 실제로 막 하얀색 옷 입고 다니는, 그래서 막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옷 색깔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분 가운데 말씀만을 기다리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묻히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아버지 뜻만을 바라보는 것.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걸 순전히 때를 기다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림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것을 흰옷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흰옷 입은 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누가 흰옷을 입고 있을까요? 결혼식 할 때 누구죠? 신부가 흰옷을 입고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그 신부를 흰옷 입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순결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욕망도 있었고 자신의 생각도 있었고 자신의 방법도 있었으나 이것이 무익하다는 걸 깨닫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채워서 그 진리만으로 채워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것을 흰옷을 입었다, 다른 말로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신부가 누굴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리죠.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죠. 그래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성령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사대라고 부른다고요. 사르디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결합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한 존재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자, 이걸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흰옷 입은 신부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지면 이걸 뭐라 합니까? 또 다른 말로 이기는 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를 통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단어와 이기는 자 똑같은 말이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형상과 같은 모양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와 연합하게 됐을 때 마침내 우리가 진리를 낳는, 아들을 낳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또 그 다음 구절로 설명할 수 있겠죠. 생명책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자, 생명책도 이제 많이 오해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생명책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은 뭘 말하는 걸까요? 생명책에 무엇을 기록한다는 건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생명책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이에요. 여기에 뭘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책은 어디 특별히 다른 곳에 있는 출석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단에서 말하는 거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출석했는가 안 했는가, 뭘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이름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뭘 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필로 기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겸손이 뭔지를 알게 되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기쁨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인하게 하리라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뭘 벌써 발견할 수 있냐면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와 이 알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감사는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땡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감사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생기거나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우리가 생명책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자를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결론에 보시면 이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보석 이야기 막 나오고,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부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모양을 그대로 덧입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헵시바와 뷸라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신 거예요. 그렇죠? 이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뀌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의 주일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깨달은 적이 없었으나 그가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기 시작함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야. 세상에 연합해서 맨날 헛된 것만 바라봤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서 진리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평강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야.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다 받아내시는 사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옥토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옥토가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서도 옥토란 뜻이고 서문학교도 옥토란 뜻이고, 이게 다 옥토라는 뜻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를 그런 땅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다란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이 결혼과 관련된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동안 우리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채워감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요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총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사온데, 그 4대 교회 모양처럼 살아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흰옷 입은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된 자 되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